아멘. 예,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 사랑 복이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 복음서를 보시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도 있죠. 복음서가 네 가지가 있는데 조금씩 다 다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가지 복음서는 공관복음서라고 이야기하죠. 왜 공관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까?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거기에 끼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세 가지 복음서와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책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도 조금 다른데, 이런 보시면 다른 복음서들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간 있지 않습니까? 종려주일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이렇게 그 가는 앞길에 깔아 넣었는데, 그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후에 일주일 동안의 사이고 최후의 예수님의 삶을 한 두세 장 정도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짧게. 제일 뒷부분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 기록으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입성이 몇 장이 나옵니까? 갑자기 물으면 모르죠, 그죠? 예, 죄송합니다. 갑자기 물어봤어요. 12장에 보시면 나오고 있습니다. 12장에 예루살렘 입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12장부터가 이미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3장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한참 활동하시던 그때의 가르침이 아니라 마지막, 특별히 13장은 이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하시는 그 순간 일어난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13장의 가르침을 쭉 읽다 보면 나중에 가룟 유다가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이 나가셔가지고 잡히시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3장은요, 특별히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13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이 13장을 우리 읽으실 때에 특별히 오늘 제가 세 가지 키워드를 뽑아내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제자, 사랑, 복이란 키워드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보통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작년부터 제가 설교를 1년 동안 하면서 저는요, 원포인트입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설교합니다. 한 가지도 잘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제 설교는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좀 무시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많이 가르치면 여러분들 절대 기억하지 못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가르치자는,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는 이런 마음들이 사실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뽑았습니다. 야, 이제는 세 가지 말해도 되겠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자, 먼저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제자교회입니까? 훨씬 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교회가 사랑의 교회입니다.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가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특히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옥하는 목사님은 제자 훈련에 목숨을 거신 분입니다. 그분 그 제자 훈련이 그 대학의 과정에 들어간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일본에도 제자 훈련 이렇게 가져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시는 분이 조금 잘못해가지고 그게 조금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데, 하여튼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제자 훈련에 목숨을 거신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제자 훈련 한물 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야기를. 지금은 제자 훈련이 아니고 우리 가정교회 해야 할 때다. 가정교회가 대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이 한물 간 것입니까? 지금은 가정교회가 대세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그 의중에는,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냐면,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자훈련 시스템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유행인 가정교회를 해야지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속에 그런 의중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
거기에 목표를 두고 나아가면요, 교회가 타락하기 쉽습니다. 방법은 어떻게 해도 괜찮아. 교인들이 늘어날 수 있으면 어떤 방법도 괜찮으니까 우리가 다 끌어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교회 안에는 분명히 신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기적들, 신비적인 요소가 있지만 교회는요,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교회가 신비주의입니까? 신비적인 요소와 신비주의는 다른 것입니다. 신비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라는 것은. 저도 얼마든지 막 여러분들 앞에서 신비로운 척 할 수 있습니다. 왜 비웃습니까? 안 어울립니까? 제가 워낙 가벼워가지고 저 신비하고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저 잘합니다. 해볼까요? 하지만 그게 옳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방언을 제가 앞에서 막 하면 여러분들 야 목사님 뭔가 이상한 방언 하신다 신비롭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전 방언 받았습니다. 방언할 줄 압니다. 하나만 받은 거 아닙니다. 제가 방언 받고 이후에 또 기도하다가 또 다른 방언 받았습니다. 두세 가지 방언 합니다. 지금 잘하지 않지만 못할 것 같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신비롭게 제가 어떤 뭔가가 있는 것처럼 신비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요 숫자적으로는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야 저게 뭐가 있는가 보다 갈 수 있습니다. 병 고침 못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병 고친 적이 있습니다. 기도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한 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분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에, 부목사로 있을 때에. 얼마든지 여러분 신비롭게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거룩하게 목소리 해가지고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요. 팍팍 쓰러지게 만드는 거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제 좀 이제 믿어간다 그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있을 때 기도하면요. 사람들 다 쓰러졌습니다. 손만 얹어도 막 쓰러지더라고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신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 거짓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비주의는요. 교회 성장을 위한 신비주의는 우리가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한물 갔어. 이제는 대세가 가정교회야. 이런 마음속에는요. 지금 한국 교회가 점점 숫자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니까 자꾸 교회의 숫자적인 부흥 이것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안 좋은 것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신비주의. 또 뭐가 있습니까? 기복주의. 이러면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죠. 그거. 하지만 성경적인 복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원론. 교회에서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 밖에 나가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사는 것. 그런 거 다 암묵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수적인 부흥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한물 갔어. 이제 대세는 가정교회야. 이런 분들은요. 늘 세미나만 쫓아다닙니다. 가정교회가 해봤는데 안 되면요. 또 다른 뭔가 나타나면요. 또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런 제가 오카노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제자훈련 세미나, 칼 세미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거기 갔습니다. 2003년도 거기 가서 훈련을 2004년도, 4년도 하여튼 그 10년 넘기 전에 거기 가서 오카노 목사님께 제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정교회 하는 미국에 있는 그 무슨 교회입니까? 서울 휴스턴 교회, 휴스턴에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 한 교회 아닙니까? 그죠? 딱 들어보면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교회의 수적인 성장을 위한 시스템으로서 그것을 제자훈련, 가정교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성도의 모습, 제자로서의 모습은 어떠한 삶인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적인 제자의 모습과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인 제자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수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것이 처음부터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분들 이야기한 강의를 잘 들어보시면요. 자꾸 시스템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할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을 읽게 되면요. 성경적인 그 성도의 모습과 성경적인 교회 모습을 위해서 저렇게 목숨을 걸고 땀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었구나. 그것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가도 그렇고 가정교회 한 교회도 그렇고 부흥한 그 교회들 가보시면요. 그분들 마음속에 있는 것은 어찌 보면 흐르는 마음이 똑같다는 것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 함으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2번 헤어지지 않습니까? 한 번은 언제입니까?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한 번 또 헤어집니다. 그 전에 또 한 번 헤어지는 것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또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밥 한번 먹자. 우리 안 그럽니까? 어디 갈 때에, 헤어질 때에 2번의 그런 헤어짐이 있었는데 그 2번의 헤어짐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말한 것은요, 중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20대 때에, 젊을 때에, 지금도 충분히 젊지만은 더 젊을 때에 뭐 죽을 때 내가 무슨 말 할까 이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대학부 있을 때도 자기 유언 작성하기 이런 거 해보지 않습니까? 별로 와닿지가 않았어요. 유언을 지금 내가 왜 작성해? 별로 그냥 하긴 하는데 시키니까 별로 뭐 이렇게 신중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요, 조금씩 생각합니다. 아, 내가 마지막이 된다면 어떤 말을 가족에게 전할까? 여러분 같으면 마지막이 된다면, 오늘 아니면 다음 주에 여러분이 마지막이다. 마지막을 아는 것도 얼마나 행복입니까? 마지막이 된다면 무슨 말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겠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무슨 말을 남기고 싶어 할까? 생각해 보니까 2마디를 하고 싶어요. 한 마디는 뭐냐면, 미안했다. 내가 더 사랑해 줄 수 있었는데 내가 더 사랑해 주지 못해서 미안했다. 더 잘해 줄 수 있었는데 더 잘해 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한마디 할 것 같아요. 또 한마디는, 내가 없어도 서로서로 사랑하면서 도우면서 살면 좋겠다. 서로서로 도와주면서 내가 없지만은 서로서로 힘이 되어서 살아주면 좋겠다. 이 말을 저는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마지막이라면 정말 생각 깊이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ban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뭡니까? 제자를 삼아라는 것입니다. 전도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제자가 되는 것. 보십시오. 13장부터 12장부터 계속 보십시오. 제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제자로서의 삶은 어떠한 모습인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제자로 사는 것,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을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삼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말씀, 최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부 3면에 보시면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제일 위에 발견하지 못하고 지금 처음 발견하신 분들도 있는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예수 사마오 시리, 예수 사마오 시라세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최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제자가 되어라. 그리고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그렇게 원하셨던, 전하고 싶었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자, 뭡니까? 여러분들은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말 많이 들었죠. 그냥 일반적인 교인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되어라.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습니까?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에덴교회 멤버가 있습니다. 교인이 있습니다. 교인하고 제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 교인과 제자가 어떻게 다른가? 그냥 학원에 다니는 학생하고 후계자, 제자가 어떻게 다른가? 분명히 다르죠. 한번 책들도 많이 있으니까 성경을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이 내가 교인과 제자가 다르다는데 어떻게 다른가? 나는 교인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제자 그리고 사랑이 키워드입니다. 이런 제자라는 것은 스승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스승이 하신 그 의도를 알고 그 스승이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저녁을 먹을 때에, 이렇게 이전에 나와 있죠. 저녁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4절에 보시면 자주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이런 밥 먹다가 딴짓합니까? 밥 먹다가 딴짓하면 어떻게 합니까? 밥 먹으라 밥. 핸드폰 보지 말고 신문 보지 말고 책 보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밥 먹으라 밥. 얼마나 밥이 중요합니까? 안 먹으면 죽는데 밥 먹으라 우리가 강조를 합니다. 밥 먹다가 도중에 뭘 하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쓸데없다 생각하고 아니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같이 밥 먹다가 갑자기 뛰쳐나가면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목사님 정신 나갔나? 왜 뛰쳐나가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뛰쳐나가면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급한 일이 있는가 보다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가 보다 생각합니다. 밥 먹다가는요 우리 웬만하면 딴짓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식사하시던 중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녁 먹을 때에 제자들의 발을 갑자기 씻겨주신 거예요. 밥 먹다가 여러분 제가 만약에 밥 먹는 중간에 일어나가지고 물을 받아가지고 우리 집사람 발을 씻겨주면서 사랑한다 말하면요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밥 먹다가 씻겨주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야. 이거 중요한 것. 제자들이 정말 알아야 할 것들 가르치기 위해서 저녁 자주 쉴 때 그들에게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이런 발을 씻겨주려면요. 발 씻겨본 적 있습니까? 발을 씻겨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한 무릎을 꿇든지 두 무릎을 꿇든지 하여튼 무릎을 꿇어야지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발을.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주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는요. 베드로를 제일 먼저 씻겨줄 거 안 같습니까? 베드로가 우리 생각에 제일 수제자, 제일 뛰어난 사람이고 베드로한테 잘못 보이면 저 성질도 안 좋아가지고 화내고 하니까 베드로를 최고로 우리가 생각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요. 베드로 발부터 씻겨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씻겨주다가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즉 베드로부터 씻겨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쨌든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안 씻겨주셨을까요? 씻겨주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발을 잡습니다. 유다의 발. 나를 배반할 놈. 나를 은30에 팔아넘길 놈. 놈이 안 하시겠죠? 팔아넘길 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저 사람들에게 팔아넘길 이 가룟 유다. 예수님 그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가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왜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1번 발이 너무 더러웠어. 2번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견딜 수가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 3번 14절과 15절에 나오는 이유 때문에.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발을 씻겨주셨는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이며 선생님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거다. 왜 씻겨줬습니까? 너희들끼리 서로 씻겨줘라고 내가 모범을 보여준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끼리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내가 한 것처럼 이것 보여주려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야 너희들 서로 발 씻겨줘라. 무슨 말입니까? 서로 사랑하여라. 말만 해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했지. 내가 선생이고 내가 너희들 준데도 내가 이렇게 했지.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못할 게 뭐가 있느냐. 나도 하는데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고 낮아져서 무릎을 꿇고 너희들이 서로 섬기고 사랑해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4절에 보십시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다니까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것을 꽉 짜가지고요. 제일 그 계명을 한마디로 탁 튀어놓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면 뭡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성경의 모든 계명을 짜가지고 탁 나오는 단어가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인지 알겠습니까? 성경을 다 종합해가지고 우리가 제일 지켜야 될 계명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사랑이란 것입니다. 사랑.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안 신기합니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제자인 줄 알겠지?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막 통성기도를 크게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제자인가 보다.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100만행 1000만행 하면 저 사람 예수님이 제자인가 보다. 내가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이 내가 제자인 줄 알겠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은 알겠지만은요, 제자인 것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제자인 것은 어떻게 해야 안다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제자인 거 안다니까요. 반대로 말해서 사랑 안 하면 제자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고는요, 저 사람들 기독교 교인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 거예요. 근데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발을 시켜주듯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막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 진짜 발을 시켜주듯이 낮아져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는요, 이상하게 생각 안 할 겁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하지?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듯이 똑같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구나. 안다는 겁니다. 사랑할 때에 사람들이 우리가 제자인 줄 아는 거예요. 제자라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교인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서로 사랑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십이라는 것은요, 섬김의 리더십,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말하기 좋아했습니까? 종이라고 말하기 좋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시모베, 둘로스,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말하기를 좋아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제일 섬기는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발을 씻겨주길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이런 만약에 지금 부장 차장들 있고 또 우리 목자 목녀도 있었고 했는데 그 분들은요,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낮아져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 제일 잘 섬기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십이 되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 에덴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러한 제자로서의 사랑의 실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제자를 아는 것이 아니라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가서 먹여주는 것, 옷이 없는 사람들에게 입혀주는 것, 아픈 사람들에 가서 위로해 주는 것, 토닥토닥 안아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라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복입니다. 복. 17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여러분, 복 받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당연히 좋은 것이죠. 복 받는 것이 왜 안 좋습니까? 정말 좋은 것입니까? 제 이야기 들으면 또 이렇게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것은요, 세상의 복과는요 다릅니다. 세상의 복과 성경적인 그 복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복을 자꾸 성경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그 복 개념을 교회로 끌어들여 와가지고 강단에 서서 그 세상의 복을 외치니까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복은 세상의 복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이라는 개념은요, 세상 나라의 복이라는 개념과는 다른 겁니다. 물론 그것이 복의 결과로서 주어질 수는 있죠. 하지만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는요, 경쟁했다. 이기는 사람이 복입니까? 진 사람이 복입니까? 이긴 사람이 복입니다. 경쟁에서 이긴 사람, 이 사람이 복입니다.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이 복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상적인 개념은요, 이기고 내가 가지고 이런 것이 복입니다. 하지만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복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발을 씻겨주란 말입니다. 발을 씻겨주면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나가가지고 내 발을 씻겨주는 사람, 저 사람이 복입니까? 씻김을 당하는 내가 복입니까? 세상적인 개념에서는 내가 복이죠. 발을 누가 씻겨주는데 내 발을. 그 사람은 내 종 같은 사람이지. 복받지 못한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 아닙니까? 세상적인 개념에서는. 근데 성경적인 개념에서는요, 발을 씻겨주는 이것을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복 받고 싶습니까? 복 안 받고 싶습니까? 복 받는 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복은요, 좋은 겁니다. 세상적인 복은요,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그런 복의 개념, 그 복은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복이요, 심판 앞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영원히 그 복,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제자가 되어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제자, 사랑, 복, 이것을 웬만큼 보기가 힘듭니다. 얼마나 보기 힘듭니까? 하지만 이 제자, 사랑, 복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눈치 게임 한다고. 눈치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거 하면 내가 또 손해보지 않을까? 이거 하면 욕먹지 않을까? 이거 하면 또 저 사람한테 내가 또 당하지 않을까? 얼마나 힘들게 살다 왔습니까? 교회에 들어와서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교회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조금 마음 편안하게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서 서로 섬기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위해주고 이런 제자의 모습들, 제자로서의 그 사랑의 모습들 우리 가운데에 체험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여러분 가운데에 하늘복이 가득가득 임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는 제자로서의 그런 모습들은 너무나 부족하였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섬김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서로 위로하고 감사주고 사랑하며 섬기며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러한 삶을 이러한 사랑을 이러한 섬김을 보여줄 수 있는 제자들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분명히 그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요한복음에 아무리 찾아봐도 복이라는 단어는 딱 2번 나오는데 이것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것을 행하는 복된 사람들 다 되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섬기고 사랑을 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주는 자가 복되다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랑 넘치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에덴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에덴 교회가 사랑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에덴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